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다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다시 이 교과 공부를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11과 사도들과 율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율법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그 확실한 약속, 변함없는 약속인 그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들과 율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할 텐데, 먼저 기억절의 말씀,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로마서 7장의 이 계명과 율법이 참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하는 이 확실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폐지됐다고 하는 그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함, 또 영원함, 그리고 이 거룩함과 의롭고 선함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오늘 이 과정을 저술한 저자는 그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기능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책망한 구절을 오해해서 마치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씁니다. 둘째로는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계명이 폐지됐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10계명의 9계명은 유효하지만은 그 안식일 계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요일로 대체되었다. 이것도 물론 성경에는 없는 주장입니다만은 그런 그 잘못된 주장이 오래도록 내려오고 그것을 여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 기독교계 안에는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는 이런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여러 전통들을 보면은 이 거짓인 내용이지만 성경과 다른 주장이지만은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이런 관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예수님이 거기에 그 시기에 탄생했다고 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오랜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믿고 있다든지, 또 부활절 여러 행사들을 치르는 것이 이 성경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런 이교 전통과 섞인 그 오랜 구교의 전통이 지금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잘못된 거짓된 어떤 내용들도 시간이 오래 흘러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믿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의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항상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확인하는 일을 늘 하면서 신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뭐 따른다고 또 많은 교회들이 뭐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과 일치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들과 율법이라고 해서 이 율법에 대한 사도들의 여러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확실한 정경,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으로 인정받는 기준, 그것을 이 성경을 편집할 때 그 정경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언급입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말했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던 이 제자들의 언급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들의 여러 주장들을 살펴보면서 율법이 과연 폐지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변경 시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살펴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율법이 변경되거나 수정되었다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기보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 순종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49페이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과에서는 바울, 유명한 사도인 바울, 또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또 저 야고보, 그리고 유다, 이 5사람의 이 주장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에 가면은 바울과 율법,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28절 31절. 이 바울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오해도 주고 또 확인도 시켜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의 행위와 율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가지고 마치 율법도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6장 14절에도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이럴 때 그 율법의 그 정죄 아래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법은 더 이상 필요 없구나 또 폐지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7장 4절에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또 갈라디아 3장 24, 25절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또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뭐 이런 등등 여러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 폐지되었다거나 또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은 언제나 가장 올바른 해석이 다른 성경 말씀과 이것이 모순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은 언제나 일관되고 또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좀 더 보완하는 말씀을 찾아보면 방금 읽었던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은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게 해준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6장 아까 14절 이어 15절에도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도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씁니다. 바울의 아주 절대적인 부정이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믿음 아래 있다고 율법을 불필요하게 여기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7장 7절로 12절에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결코 죄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 3장 21절에도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여러 곳곳에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그 자체가 정말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거듭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이 주장들,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결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이요, 또 따라야 할 이 안내자요, 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사랑의 그 품성을 밝히 보여주는 지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날 이 월요일에는 베드로와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든지 또는 변경하셨다고 하면은 베드로가 그것을 분명히 언급했을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요바에서 베드로가 정오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큰 그릇이 마치 이 네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내려오고 그 안에 각종 더러운 짐승들 새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해서 그 짐승을 막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럴 수 없다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더러운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이 언급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그리고 오순절에 그 큰 부흥을 경험하고 수천 명의 제자들이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그 몇 년 후에 이 사건인데 그 후에도 역시 그는 이 율법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그 유대인들의 그 음식에 관한 율법이죠. 그 부정하고 더러운 이 짐승은 먹지 않도록 하는 그 율법을 베드로는 계속 지켜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내가 이 속되고 더러운 것을 결코 깨끗하지 않은 걸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은 베드로가 이런 건강에 대한 이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면은 나아가 십계명은 도덕의 법인 십계명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가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신실하고 지키던 그 초대교회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 저 구약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십계명을 내려주시던 시내산에서 반포된 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그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또 여기 택하신 족속이 되는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 조건을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이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는 중요한 이 조건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그것이 그 토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언급을 통해서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또 그 율법이 결코 뭐 폐지되거나 또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 하나 읽어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다. 여기 목사와 복음교육자에 보내는 권면 422페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이 결코 폐지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님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셋째 날 화요일 요한과 율법, 이 요한 사도의 언급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이 내적 이 서클이라 그럴까요? 그런 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2제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표되는 특별한 무리였죠. 그리고 그 12 가운데도 또 7명의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뭐 빌립, 바돌로메 아니라 그 마태, 그리고 나다나엘 이런 여러 또 다른 이너 그룹이 있었고 또 그 7 가운데도 또 더 이너 그룹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에 가장 가까이 기대해 있었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정말 행하시는 모든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기록을 남긴 사람이죠. 그 요한 사도의 글에 만약 예수님이 율법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든지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한 이후에는 율법이 변경된다든지 막 그런 말씀을 혹 하셨다면은 요한은 틀림없이 그의 글에 그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의 글을 아무리 살펴봐도 요한복음이든 요한 1, 2, 3서든 요한계시록이든 아무리 찾아도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거나 변경했다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다음과 같이 더 율법을 세우는 말씀을 하고 있죠. 방금 읽은 15장 10절 그리고 또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역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3절에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 2서 1장 6절에도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거듭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요한의 언급을 우리가 살펴도 하나님의 계명이 변경되었다거나 폐지되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그 율법을 온전히 사랑의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넷째 날 수요일 야고보와 율법. 여기 야고보 2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 이 야고보서를 쓴 기자는 성경에 여러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가장 가까이 따랐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할 때 그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일찍이 죽었고 또 그 후에 이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 형제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처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초대 교회의 아주 기둥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와 야고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 형제 야고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당시 예루살렘 그 교회 총회의 의장으로 또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이복 형제로서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 교회를 향해 보내는 짧은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만약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변경하신 사실이 있었다면 그것을 그의 글에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야고보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로서 그러한 그 언급을 결코 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특별히 전승에 의하면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자주 기도하고 또 오래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무릎이 마치 낙타처럼 굳은 살이 생겨서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언급을 몇 가지 보면 야고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2장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그는 이 구체적으로 살인 계명 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이런 10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옹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율법을 이렇게 다 지키다가 한 율법을 어기면 모두 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10계명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결코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안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가 모두 같은 뿌리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연결된 상호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이 10계명이 뭐 하나는 빠지고 뭐 나머지는 남아 있고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는 그 계명의 본질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나 바울이나 모두가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야고보서 2장에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리고 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뭐 이렇게 서로 좀 모순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둘 다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할 때 그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내가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자기 어떤 노력을 하는 것도 율법주의로 빠지는 이것도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 때 그 말씀하는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야고보는 우리가 이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 156페이지 아래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야고보의 강조입니다. 이웃에게 뭐 배고픈 사람에게 뭐 그냥 너는 배불리 뭐 먹어라 어떻게 하라 먹을 걸 주지 않으면서 또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옷을 주지 않고 그냥 너는 따뜻하게 어떻게 해라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실천이 있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 믿음과 행함 48쪽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손을 맞잡고 함께 간다. 그것들은 승리의 사업에 조화를 이루어 활동한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둘 다 죽은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행함도 죽은 것이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의 언급을 봐도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이 율법을 존중하고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섯째 날 목요일에 유다와 율법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서 1장 4절. 이 유다도 역시 그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이복 형제 유다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복 형제는 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복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그 성경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저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유다도 만약 예수님이 율법을 변경하셨다면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또 그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책에 1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에 유다는 뭐 율법이니 또 계명이니 이런 언급을 많이 하지 않고 그걸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어 1장 15절에 에녹의 설교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그 구약의 이 창세기 5장의 인물이었던 에녹이 했던 설교를 기록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밖에 없죠. 그 말하기를
에녹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옛날 에녹이 재림을 설교하면서 이 경건치 않은 즉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죠. 율법이 있어야 심판하는 것이죠. 법이 있어야 심판하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1장 18절에도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 그들은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때 역시 그도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57페이지의 말씀을 하나 우리 인용해 놓은데 보면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율법대로 행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폐지됐다고 믿고 있는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이 신앙의 방법이요 또 원칙인 두 가지 원칙,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 또 토타 스크립투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의 권위를 믿는 이 믿음, 이 토대에서 우리 신앙을 항상 점검하고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의 토대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또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내려오는 관습적인 이 견해를 믿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배운 바와 같이 또 여러 사도들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또 그 율법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또 나아가야 될 방향임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율법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글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날마다 부음받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함으로써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우리 모든 삶이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